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우신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손에 넘기신 것,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잖아요,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도 없이, 또 자식들도 그렇고 다 잘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에 대한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자세히 내 자신,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 자신을 이렇게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그 태도가 내게 있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렇게 순종의 태도를 보이고 있었는가? 그냥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에 대해 부러워하거나 또 반대로 시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였었는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정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주셨으니까 됐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아요.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우리가 주권적으로 하나님 허락하셔서 정복한 거야 라고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순종했던 자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하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순종한 이스라엘이에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10번이나 아니요 20번이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이후 영적인 경험을 새롭게 한 이후 거듭난 이후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그들, 즉 순종한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는 자기들 것으로 취하게 돼요. 광야의 여정 속에서 여전히 불평했던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났으니까. 그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가나안 땅을 이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실제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14장부터 이제 쭉 나오죠. 직접적으로 자기들의 것으로 정복하여 정착하게 되는, 분배받아 정착하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15장에 보면 가장 먼저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서 실질적으로 가나안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그러니까 풍요롭고 또 모든 것이 넉넉한 그러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것은 유다 자손들이 많아서 또 뭔가 공을 많이 세워서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 즉 이스라엘을 통해 그의 자손들을 축복할 때 했던 말씀의 성취예요. 가장 좋은 포도원이 있고 비옥한 목초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한다고 하는 이 원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그 성취는 순종한 자들에 의해 주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만큼 포도주, 포도즙, 포도가 넉넉한 곳을 유다가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야곱이 축복한 말씀이 오늘 성취된 거죠. 그 땅을 얻을 때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제비 뽑아 얻은 땅. 오늘 1절에 그들의 가족들을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하면서 제비 뽑아 얻은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행했던 가장 공정한 방법이 제비 뽑기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제비 뽑기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강조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의 힘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뤄가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것은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로 태어났죠, 야곱에. 그런데 영적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유다 자손이 받은 거예요. 첫째였던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죠. 아내를 얻어요. 그래서 그런 죄로 인한 그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된 거고,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는 동생 디나 사건이 있잖아요. 세겜이 강간한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꾀를 낸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아파할 때에 그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의 형들이 범한 것으로 인한 장자권의 박탈, 그것을 유다가 받게 된 거죠. 또 그리고 레위 지파는 뭐 특별히 기업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실질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의 내 처한 상황 아니면 뭐 내 위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막 특별히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뭐 그렇게 인도하심이 있으면 나보다 훨씬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흐트러뜨리셔요. 막 내가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셔요. 그런 길들을. 그래서 유다는 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첫째의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그리고 야곱이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14장부터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갈렙에게 헤브론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헤브론을 직접 이제 오늘 취하게 되는 내용이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잖아요. 그 결과 모세로부터 약속 받았어요. 갈렙이 밟는 그 땅, 영원히 갈렙과 갈렙의 자손에게 기업이 될 것이다. 14장 9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45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을 때에 그냥 여호수아가 다 쫓아내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그의 후손에게, 자손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헤브론을 얻기 위해 갈렙이 취한 행동들이 14절부터 나옵니다. 안악의 소생, 그러니까 거대한 장수잖아요. 거인들이에요.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싸웠다는 거죠. 갈렙이. 쫓아내는 것이 필요해요. 아니, 여호수아가 준다 했으니까 여호수아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입에 딱 넣어주고 내가 먹을 만큼 좋게 만들어서 넣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전혀 내 수고는 필요도 없이, 내게 위험 요소는 전혀 없이 제거해 주셔서 아무런 수고나 노동의 그 결과가 아니라, 그런데 쫓아내었다. 거인들을. 15절에 보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다. 또 싸웠다는 거예요. 그 드빌 주민을 쫓아낼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과연 85세의 나이에 갈렙이 그 거인들과 싸워서 그 험악한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과연 그만큼 갈렙이 14장 11절 말씀과 같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즉 45년 전과 같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45년이 지난 갈렙이 40세의 나이하고 똑같이 힘도 세고 그렇게 해서 헤브론을 취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16절, 17절, 15장에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게 단순히 갈렙이 육체적으로 40세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한 성실한 마음, 충성된 마음의 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여전하구나. 그런데 한 해가 다르게 육신적으로는 힘도 없어지고 또 자신을 도와야 될 자들이 필요한 그러한 어쩌면 노인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갈렙은 직접 쫓아내기도 하고 또 올라가서 치기도 하지만 그를 돕는 자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허락하신 그 헤브론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받은 헤브론을 갈렙이 얻기까지는 이러한 수고, 헌신, 결단, 위험을 감수한 그러한 믿음의 태도, 쫓아내고 치고 점령하는 헌신이 필요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위험이나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가 있을 때에 결국은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령의 검이라 했겠습니까? 검을 들고 치열하게 싸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선포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두 발로 걸어가면서 그런 태도가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임승차하는 것만큼 나중에 부끄러운 거 없어요.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교회 공동체가.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중보기도에 함께 하셔야 돼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함께 하시지만 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 기도에 함께 하셔야지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함께해서 힘을 보태고 그렇게 했을 때 내게도 은혜를 주셔요. 내게도. 그냥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하나님께 그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근데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좀 이야기가 옆으로 약간 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지 돼요. 그래야 할 때에 결국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내 안에, 내 삶의 현장에 드러나게 되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영적 장자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한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 영적 장자 매우 중요하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해야 한다. 동일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실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성경 여러분 읽으시고 찾아보십시오. 순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